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 말씀 예배, 기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물 세례가 먼저일까?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 지난주 성령의 기름 부음 2편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핵심 주제인 기름 부음은 사물이나 아무 물건에 직접 임할 수 있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요? 직접 임할 수가 없고요. 괜찮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더라도 너 이거 기도해. 내가 이거 가지고 역사할 거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바로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노인팅 워터에 관하여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오늘도 어노인팅 워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네.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구약을 통틀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사람을 구별시킨다 그랬어요.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을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근거되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사람 안에 임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사물이나 아무 물체에 직접적으로 임재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찾기 어려워요. 저는 못 찾았어요.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지만 성령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물체와 관련돼 가지고 나타났다거나 또는 물체를 통해 능력이 발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보면 바로 나오죠. 뭘까요? 어떤 물건일까요? 네, 지팡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야? 괴짝? 사과 괴짝? 언약궤. 네, 언약궤.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궤에 지금 사진 나오죠? 언약궤가 있어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해 계셨던 곳이에요. 임재해 계셨던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라는 물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네. 그쵸? 임했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방금 물체에는 임하지 않는다면서 임했네. 요까지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이유와 근거 없이 사물이나 물건에 직접 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명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 언약궤가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지면을 두루 살펴보다가 여기가 좋겠네 해가지고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임재의 근거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명시적인 약속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 명확한 약속. 그리고 둘째가 언약궤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고안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내가 언약궤 덮개와 두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임하여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확언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냥 자진해서 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는 언약궤 자체가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가 아니에요. 방금 셋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말해서 언약궤 덮개, 금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두 그룹 천사 날개 사이였다라는 거죠.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하나님께서 선언한 거였어요. 사람이 임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구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아무 곳이나 아무 물건 또는 물체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임재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결정하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같은 산인데 호렙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장소에 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도 그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그것도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오래 임재하셨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언약궤가 어느 날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거죠, 사실은. 빼앗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주요 성읍인 아스돗 그리고 가드라는 성읍 그리고 에그론 이 지역에 갑자기 독한 종기가 발병했어요. 그리고 쥐떼와 같은 심각한 이전에 없었던 재앙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한 번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옮겨졌었는데 다곤신 석상이 그 다음날 딱 와보니까 언약궤 쪽으로 넘어져가지고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임재가 강하게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자기네들이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재앙이 닥치니까.
블레셋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복술가들, 점쟁이들이죠. 복술가들에 의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소를 막 낳은, 저진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새롭게 만든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이때 암소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갑자기 오도방정을 떨었다 그래요. 날뛰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날뛰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는 다윗의 종인 웃사가 좋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호위하려고, 보호하려고 잡았다가 어떻게 돼요? 손을 대고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고요. 이 사건은 언약궤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언약궤, 그 외에도 사역자를 통해서 물건에 임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웃사가 죽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웃사가 죽은 이유는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루고 운반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리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웃사가 몰라서 위반을 했던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7장 9절에 따르면 2가지의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둘째가 그냥 옮기면 안 돼요. 채를 꿰어가지고 채를 꿰어가지고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도 제사장이 그 위에 덮개를 덮은 후에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덮개를 덮기 전까지는 만지면 안 돼요. 참 까다롭죠. 민수기 4장 15절 나와 있습니다.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비록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하나님께서 사물에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체에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셨던 사건은 언약궤가 제가 볼 땐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의 행방은 몰라요. 묘연합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디에 숨겨졌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는 에티오피아 어디 땅속 어딘가에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듯이 언약궤는요, 뭐와 비슷하냐면 에덴 동산이 감추어졌던 것과 좀 비슷하고,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금도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겠고 기록도 없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재가 강한 것이 꼭 언약궤 물체만은 아니었어요. 장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복원되었을 때, 기억나시죠? 복원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얼마나 앞이 안 보일 정도면은 설 수 없었다 그래요. 설 수 없었어. 예. 임재가 강력하게 구름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같이 특정 장소 또는 그 안에 있는 물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뒤덮은 현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물론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임재도 제사장, 또 선지자들, 그리고 왕에게도 임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 임재는 첫째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고, 둘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감당할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평생에 한두 사람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 내가 전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두 사람. 내리세요. 그 이상 했다. 그 이상 했다. 그 이상 했다. 왜 자신 있게 안 들어? 들으려면 들어가겠다. 자신 있게. 하지만 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나의 재능 또는 노력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한두 사람 정도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전도를 했지만 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달라요. 그 포인트가 뭘까요? 그 타이밍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그 타이밍을 재주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이야. 지금 얘기해. 아니면 상황도 볼 거 없고 아무것도 볼 거 없고 그냥 무조건 돌직구 날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바톤 터치 해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와 있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러한 행위조차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100% 기독교 국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근데 또 그 중에 보면 전도를 잘하신 분이 계셔. 되게 잘하셔. 특별한 노하 없어 보이는데 나랑 똑같은데. 그분도 때로는 쭈뼛쭈뼛해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합적인 상황 다 똑같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프터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가 뭐예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김종성 원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제대로 영적으로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아무리 3년간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질을 더 많이 들었고 맞습니까? 많이 들었죠.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조차 쉽게 집에 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정들에게 잡혀가고 가야바 앞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고통당하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를 보면서 숨어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딱 봤을 때, 거기 있는 종들이 봤을 때,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너도 맞다. 틀림없다. 너 거기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총 몇 번을 부인을 해요? 3, 4번 부인했죠? 남자는 몇 번 해야 돼? 3번.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해줬어. 왜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까? 간단해요.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딱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렸다고. 응?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는 담대한 사도요 전도자로 변해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옥에 3번이나 투옥이 되었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는 한 명이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외쳤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진뱅이를 고쳤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딱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두려움도 없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짧은 시간에 변할 수 있었냐. 그것도 어떻게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또 다른 인물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어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눈 떠진 것뿐만 아니라 비늘이 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것도 그만큼 하면 안 돼. 충만히. 내 안에 할렐루야.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돌아버린 적 있어요? 네? 이런 말 많이 했잖아. 아이, 돌아버리겠네. 그 돌아버리는 거 말고, 응? 성령 안에서 예수에 미쳤거나 성령 안에서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어 봤냐고요. 좀 있으시잖아요. 네, 고개를 까딱까딱 있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안 계시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려워요. 이 기도원 은사 집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실 때 제가 영을 다 체크하잖아요. 할렐루야. 깨끗한지, 누구랑 동반해서 같이 왔는지, 아니면 뭐 앞뒷집, 뒷집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지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끗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걱정 없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속 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큰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왜 계속 받아야 할까? 왜 계속 받아야 할까?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따를 때, 이때 성령님은 근심하거나 소멸이 되어버려요. 아셨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느는지도 모르겠고 주는지도 모르겠고 잘 몰랐죠. 한 주 동안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기름 부으심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를 누가 체크드려요? 제가 체크해드리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 체크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와 능력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져야죠. 충만해져야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요. 받을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라. 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이었었나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설교에서. 그쵸? 저쪽 금천 살 때. 그쵸?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며칠이 지나서 전도하다가 박해가 들어오고 위협이 있었을 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의 얘기예요. 다시 충만해져요? 안 충만해져요? 충만해지죠? 그러면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되고 모레도 충만해야 되고 그쵸?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충만해져야 돼요? 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고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어져야 하죠? 네. 성화되어져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에는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받은 사람은 보지는 못해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고 또 말씀 먹고 묵상할 때 부어주시고 또 찬양할 때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부어주십니다. 특히나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기도할 때 강하고 크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능력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목숨 걸 거예요? 아멘? 성령님 다 들었다.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 아멘 했죠? 다 들으셨어요? 기도할 때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활발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자, 단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기도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네, 순종.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가 받은 기름 부음이 업다운이 될 수 있어요. 오르기도 하고, 불순종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크게 받고 싶으시죠? 순종해야 돼요. 왜 웃어요?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금식하는 청년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욕심이 엄청 강해요, 이 청년이. 예, 기름 부음의 욕심이 엄청 강해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 거예요. 사명자일 수 있고 소명자일 수 있고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은사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미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요. 왜 자꾸 강조할까요? 온전히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없는 걸 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걸 왜 시키는지, 왜 하라고 하는지.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은요, 내가 알고 이해가 됐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예배 때 받았던 기름 부음보다는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일 시켰는데 여러분 일 잘하는 직원들이 일 잘하면 일 더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상급으로 연봉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행하면 칭찬받고 또 그 선물로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고 그 기름 부음 속 안에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순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순종할 때 임하는 기름 부음의 폭, 양, 강도 못지않게 기름 부음이 쏟아져 버립니다. 쏟아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려가지고 기름 부음 계속 채워왔죠? 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한 방에 그냥 엎드려뜨리고 한 방에 쏟을 수 있는 비결! 불순종. 싸그리 쏟아지는 거예요, 싸그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틀어 66권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순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다다다다다 순종해라. 할렐루야? 찔리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좀 이그러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일꾼이니까. 우리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훈련하고 때가 되니까 세상을 벌써 이런 일을 시키시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강력한 미션이 임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다? 그럼 받으라. 이행하십시오. 이행하시면 축복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얼마나 유지될 수가 있을까? 자,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없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사람인 경우에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순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물체인 경우에는 사역자가 어떤 물체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서 그 물체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떤 부정한 것이 닿지 않게 해야 돼요. 부정한 것만 닿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 들었습니다. 자,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갔던 것들이 서서히 소멸이 돼요. 서서히 소멸되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완전히 소멸되기도 합니다. 또 그 물건 소지품의 주인이 죄를 짓고 다니면 그 또한 연관성, 연계성 때문에 같이 소멸돼 버려요. 아리송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저번에 한 자매님에게 있는 리시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권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 드렸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도 후에 다시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리시트 가져오셨나요? 잠깐 가져보실래요? 안 가져오셨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영상 한번 그 준비된 거 있으면 틀어주실래요? 어때? 처음부터 뜨신 거예요? 네.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 기도 안 하고 드렸을 때. 그러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립스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립스틱이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립스틱에 직접 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이 물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한 번 했는데 너무 약해서 다시 한 번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도 반응이 없었어요. 주인 대신에 주인, 이 립스틱의 주인 되시는 분. 네. 없으면 패스. 없으면 옆 사람. 충분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나? 분명히 말씀드렸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전달해 보세요.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 할렐루야. 오 사모님이. 할렐루야. 오. 옆에서 왜 그러세요? 오. 예.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권능이 자, 바통 받아봐요, 누가? 임하면서 오, 할렐루야.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으로. 할렐루야. 홀리 스피릿. 홀리.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 돼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 돼요. 홀리. 감사합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아우, 강력하게 임합니다.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 주님. 오, 할렐루야. 홀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저렇게 한번 쓰러지신 적 없나요?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누군가는 이제 진동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떻게 임할까요? 전기가 스파클팍 튀는 것처럼 팍 하고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불처럼 뜨겁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또 바람처럼 휘 밀어가지고 저는 이거 대부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심 받아서 훈련 받을 때 진짜 정전기 팍 튀는 것처럼 전기가 튀고 누가 갑자기 나를 그냥 밀어 제껴가지고 뒤로 확 뒤에 받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서 받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막 그냥 뒤로 날아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걸 왜 가져오고 나오라고 했냐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머물러 있는지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주인이 죄를 짓거나 이 죄인이 어떤 부정한 것에 이렇게 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요, 제가 방금 아까 가져오고 나올 때 확인했어요. 지금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묻어 있습니다. 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잡아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 나오라 그랬냐면 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소지품의 그 주인에게 이 소지품만 가지고 있어도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이 전이가 되고 임파테이션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붓거든요. 사역자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한 단계 건너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더라. 이 영적 원리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주중에 자매님의 그 리시프트의 권능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딱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이렇게 영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자매님 기름 부으심을 좀 체크를 했어요. 체크했어요. 직전에 제가 몇이라 그랬죠? 천사? 천사공공? 1400? 몇이었죠? 네? 980이요? 980이요? 그게 낮았어요?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건데. 980이요? 와, 그러면 놀랍네. 2배가 됐네, 2배가. 네. 지금 2배가 돼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2배가 돼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보다 높을 거예요. 원래는 높은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제가 분명히 안수한 적이 없어요.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리시프텍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뿐인데, 그동안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새롭게 안 또 영적 지식의 원리인 거예요. 단 누구나 기름 부음이 전이 되어 기름 부으심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 꼭 이 자매님처럼 그게 증가되는 것은 아니더라. 누군가는 기름 부음이 더 향상되지 않고
기존 자신의 기름 부음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이전에는 이 사건 전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증가할 거라는 건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자기 수준 항상 자기 수준 그대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와우, 기름 부으심이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 별다른 시간도 기도 찬양 말씀 시간도 아니고 안수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바로 기름 부으심이 2배가 된 거예요. 이 말했다고 또 끝나고 우르르 자신의 소지품 가지고 기름 부음 전시켜달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은 목적과 명분이 좀 명확해야 돼요. 왜 안수하고 왜 임파티션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좀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이유여야 합니다. 선한 이유. 제가 그때 주제상 말씀의 주제상 이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했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남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발하면 은사남용죄에 걸린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은사남용죄에 걸린다. 뿐만 아니라 물체를 어떻게 우상화할 수 있다. 그쵸? 와, 그 올리브영에서 샀던 그 12,000원짜리 그 립스틱이 아니야 이게. 금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면 된 거야. 나는 그냥 막 이것만. 심지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부적이 될 수 있어. 부적. 예? 타 종교처럼. 응? 부적. 이거 한번 잡아봐. 이런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역사도 따르지만 그만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첫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리고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하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더 이상 오버하지 말고 더 이상 과잉하지 말고 말씀하신 수준 안에서만 행하고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 립스틱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역사가 이미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도 여러 번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오는 모세가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했던 사건 있었다 그랬죠. 손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아니 발을 넣으면 안 될까? 아 발은 좀 그렇다. 돌을 던지면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그럼 어떨까? 모세가 나무를 사용했잖아요. 나무를 사용한 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돌을 집어 던져라 그러면 돌을 집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사용해서 던져라, 넣어라 하면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 하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성읍에 나쁜 물을 소금을 사용해가지고 고친 사건이 있었죠. 저번 주에 누가 설탕 가지고 한강 가신 분 계시던데요. 누구예요? 한강물을 1급수로 바꾸겠다고 하신 분. 없어요? 열왕기 하에 또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또 희한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왜 던질까? 응?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그 무거운 쇳덩이가 물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응?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역사하셨던 사건. 이렇게 물건이
하나님의 권능을 옮기는 운반책 역할을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운반책이 돼버려가지고 저 주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딱 해가지고 눈에 딱 바르니까 맹인의 눈을 꽂았던 사건이 나오죠. 아멘. 침을 뱉지 않았다 그랬어요. 응. 우리나라에도요, 성령의 권능이 물에 나타났었던 어노인팅 워터 사역자가 있었어요. 어노인팅 워터 사역자. 누구요? 이초성 목사님? 이초성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방금 누가 말했는데? 김계화. 할렐루야. 20세기 이후 목신절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령의 임재가 물질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흐름이 생기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게 얼마 안 돼요. 20세기 이후에요. 이 과정에서 꼭 리시픽만 그러냐? 아니죠. 어노인팅 오일이라고도 했었고, 어노인팅 워터라고도 했었고, 어노인팅 크로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옷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라는 성령 사역자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노인팅 워터 사역을 퍼뜨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시는 건 저도 보긴 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김계화 원장이 감독하셨던 곳인데요.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어노인팅 워터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노인팅 워터란 말을 안 썼죠. 이 단어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오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어노인팅 워터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 능력의 생수. 능력의 생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물을 받아서 마시면은 질병이 치유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치유된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원의 생수터에서 나오는 이 물 자체의 능력이 있다거나 말씀이 들어있다고 주장해서 물의 효능을 지나치게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단 시위와 사이비 시위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둘째치고 차치하고 제가 사역자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능력 생수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이 능력 생수의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끊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이냐? 제가 보는 관점은 딱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다. 원래 그 능력의 생수는 처음엔 거저 담아갈 수 있게 했어요. 누구나. 와서 누구나 막 퍼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팔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원 꼴 되겠죠. 물가로 따지면 3,000원, 때는 더 많이 받으면 5,000원 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켰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있거나 말 그대로 자매님이 어떤 죄를 짓거나 이래버리면 이것 바로 소멸돼 버려요. 근데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일주일 동안 얌전히 순종해서 잘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영적 체크도 하시고 검증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가져갔는데 다음날 보니까는 맹수맹수 아무것도 없어. 진동이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진동이 없어. 그러면 어디다 갖다 팔았어? 어디다 갖다 장사하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역에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무지함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 이 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돈벌이를 하면 안 돼요. 절대 돈벌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사역자들. 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돈이라는 것이 딱 개입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외형은 유지해. 외형은 유지해. 그러나 속빈 강정이야. 없어,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운행도 없고 예수님의 임재도 없어. 그러나 외형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문제없다라고. 그리고 인식하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점검해보면 있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거기를 탈출했지. 그것을 탈출했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정작 성령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이런 교회가 정상인 것처럼 여겨온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하고 성령의 은사가 힘있게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고 은사를 남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런 은사 있으니까 피켓 들고 모이세요. 은사 발휘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단만 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차단만 하지 않으면, 감독자가 그 교회 담당자나 감독자 차단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잖아요. 알아서 지혜롭게 진행을 하실 건데 이것 자체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 자체를 내가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동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게 바뀌느냐? 외적인 역동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행사를 하려고 그래. 행사.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 행사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버리면 모든 뜻이 거기에 집중돼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묵살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어노인팅 워터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런 사역들은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네. 그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너는 어노인팅 워터 사역을 해라. 너는 어노인팅 오일 사역을 해라. 너는 신유 사역을 해라. 너는 강력하게 축사 사역을 해라.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명령 딱 받아서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자, 다음 우리가 물 세례가 먼저일까?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 자, 그러면 물 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가 뭔지. 자, 여기 모인 각 사람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한 가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물 세례는, 여러분 지금 방금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 세례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닌 분 계세요? 아직 교회에서 물 세례 안 받으셨어요? 다 받았죠? 거의 다 받으셨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동대문에 섬기는 제 교회에서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누구는 어느 교단에 따라서 성스러운 물에다가 찍어 발라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기도 하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게 하는 침례를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받으셨어요? 푹 잠겼어요? 좋아요. 그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는 가짜라고 인정 안 한다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면 꼭 물속에 안 들어가도 물세례가 되는 겁니다. 자, 물세례는 뭔가 물세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연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적인 행위. 그것이 물세례인 거예요. 자, 물세례를 또 다른 말로 말씀세례라고도 해요. 말씀세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은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세례. 물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 자, 세례 요한이 무턱대고 물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오는 이들에게 물세례를 거행했습니다. 근데 그 물세례에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맞습니까? 이들은 거부하고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럼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영을 새롭게 창조한다. 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이 기름 부음이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사건인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물 세례가 먼저일까?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 아니면 동시에 받아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증이 저는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이 기름 부음의 주제로 설교 말씀을 시리즈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례는 성경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자, 이 두 세례, 즉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세례 중 무엇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두 세례 중 무엇이 먼저가 될까요? 물 세례가 먼저일까? 아니면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자신있게 손. 성령 세례. 오케이. 또 이제 물 세례 자신있게. 물 세례가 조금 더 많아요.
예,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그건가요? 음.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중 무엇이 먼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요, 지금도 신학적인 논점 중 하나더라고요. 예, 저는 몰랐는데, 예,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신학적 차원에서도 예,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예, 사도행전의 주요 패턴을 종합적으로 예,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가 먼저다. 그 이후에 물 세례가 뒤따르더라. 이해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먼저 물 세례, 즉 회개의 물 세례를 주지 않았냐? 물 세례가 먼저가 아니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일리가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세례를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고 그 다음 성령 세례 순서로 받았지 않았냐?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일리가 있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즉 성령 세례가 있기 전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 상태에서 됐던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물 세례밖에 없었던 때에 했었던 거예요. 자,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네? 40일. 40일을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열흘 뒤에 어떤 절기가 와요? 오순절 절기가 오죠? 드디어 약속받았던 성령 세례가 성령의 그 시대가 이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실 시대, 즉 본격적인 성령 시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약속하셨던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시대에도 물 세례가 그러면 먼저가 아니냐?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에 보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뒤에 물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먼저 임하여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보고 그 후에 물 세례를 주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바뀌었죠. 어떻게? 쉽게 말해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성령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은요, 세례 순서가요, 첫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즉시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적 고백인 물 세례 순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믿음을 세상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순종하는 행위로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도 모를 적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뭣도 모르고 데려갔죠?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면 언제부터인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언제부터일까? 4살 때부터일까? 5살 때부터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믿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인 것처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저희 그 둘째 하람이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지수가 70%나 되고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치로 굳이 바꾸면 70%나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저와 같이 왼손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 영을 체크만 해봐도 실질적으로 믿으면 물세례와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렇네. 어느 날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믿어버렸는데 이미 성령 세례가 임했네. 근데 임했는데 지금은 좀 더 강력하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권능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아이가 불이 있네. 네, 불이 있네. 이 불로 어떻게 해? 고기 구워 먹어? 누구야? 이 불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하. 성령 세례가 어쨌거나 먼저구나. 그리고 믿을 때 즉시로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뭐가 먼저냐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다니시는 목사님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그러면 있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자, 물 세례는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1회적, 단회적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첫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받는 것을 오늘날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기름 부음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7 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이 임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기름 부음 속에는 특히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동시에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날마다 부어지면요.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해져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을 날마다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막 진동으로 막 임하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네? 이전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귀신들이 딱 쳐다만 봐도 도망가잖아요. 뭐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네. 안 쫓아봤고 도망만 다녀봤어요? 네. 이불 속에 숨어만 봤어 그냥? 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어떤 비유를 들자면 마치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핸드폰, 예? 이 핸드폰 배터리 전압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방전돼요. 또 활발하게 막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방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날마다 전기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해요? 전원이 바닥나면 우영치물이죠. 수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서 작동이 안 되면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을 해야 하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전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권능으로 계속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날마다 증가해야 한다. 어제처럼 머물러 있거나 어제보다 못하면 안 돼요. 계속 계단 오르듯이 올라가야 돼요. 예. 계속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더 좋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런 신호가 와요. 신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좋은 사양으로 바꾸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예? 눌러요, 안 눌러요? 하드웨어, 즉 폰은 그대로예요. 근데 뭘 자꾸 바꿔줘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층 더 좋아지라고. 예? 더 좋은 버전들이 계속 우리한테 푸시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릭만 하면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그대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하드웨어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어제 받았지만 오늘은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전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충전하는 그 콘센트가 어디예요? 말씀 먹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에? 얼마나 쉬워요. 또 어디를 가든 가요 부르지 말고, 응? 가는 세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쁜 찬양을 부르세요. 어딜 가든. 응? 방언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더 좋겠죠. 에? 가사 다 까먹어도 곡은 기억나니까 방언을 계속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날마다 충전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독하심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장 부르시면서 오후 5시까지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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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와 풍경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가 침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대하심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아버지 따뜻한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기가 필요해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공을 통하여서, 기도의 반응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담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가복음 5장 2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종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물에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닿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소리하지 않을지라도 물건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전해낼 수 있고 정육병을 붙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과 같이 능력의 기름 부음의 옷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랑하는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물이 오늘 주로 더하게 해주세요. 기름 부음의 생수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생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단한 생수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늘 먹는 정신의 물도 기름물이 통과되는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성스러운 물이 된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해요.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익숙하지만이 내가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세요. 소화 안 돼도 괜찮아요. 먹으세요. 날마다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임하여 나의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답니다.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쏟아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과 능력이 차고 넘쳐야 비로소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진리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세요. 내가
아직도 구원하여야 할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 못했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대표로 집회에 참석해서 행동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려는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영혼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이 오늘 오신 영혼들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알바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떠난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에게 부름을 전해주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가족들 중에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오신 귀한 하나님의 주인 뜻들을 통하여서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가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가정, 놀랍게 변화되는 가정,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Oh